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0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삶은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서부터 우리 살펴본 게 뭐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딱 표현되는 게 이제 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는, 옛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이런 행동을 이제 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10번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러지 않은지 내 모습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그 열매는 하면서 9가지 나오죠. 뭐 웬만하면 다 외우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나오죠? 오래 참음부터 해야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양선은 뭐예요? 오래 참음과 달리 그 자비는 뭐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자비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비예요. 나한테 자비. 근데 양선은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양선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선까지. 자기와의 관계에서 뭐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근데 초점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했을 때 우리 9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사가 is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가 아니라 is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열매는 하나라는 거죠. 9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해야죠. 우리 많이 눈에 들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은혜가 충만해. 근데 사람에 대해서 못 참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 양선까지 하고 막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 절제를 너무 잘해. 아주 너무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 근데 남한테는 야박해. 자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나한테 야박한 것처럼 남에게도 야박해.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한 가지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과 더불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열매 뭐 나중에 차차 맺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맺어지게 돼 있다고. 성령이 맺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육체에 대한 우리 다툼과 싸움은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 육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딱 드러나듯이
여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안 보였어요. 아, 이거 정욕이구나. 아, 이거 탐심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은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기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열매는 이제예요. 진행이에요.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오늘도 힘들어도 기쁘고 내일도 힘들어도 기쁘고 정말 어제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쁘고 항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과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 때 새날을 맞이한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새해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증거로 나는 9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거를 염두에 된다. 아니 뭐 그냥 맺으면 좋지.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건 성령을 갖다가 소멸케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해요. 심지어는 우리 무서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성령의 불로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그 불에 의해서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뎌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뭐겠어요? 육체가 여기에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맺고 자기중심이죠. 남에게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체 소욕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유익하겠다는 게 육체 소욕이거든요.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고 남의 걸 착취해서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육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거죠. 네. 더 많은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까지 16가지는 다 봐야 되거든요. 자, 11번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데 있어서 시작. 나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더욱더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게 은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9가지 나오죠. 그러면서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내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은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게 은사예요. 은사주의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은사주의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얻고자 쟁취하고자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볼 때 이 조화롭지가 못해요.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은사를 갖다가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성령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나에게 이런 은사, 은혜를 갖다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저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갖다가 인도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대요.
하다가 뭐냐면 힘들고 못하면은 안 하면 다음 교육자가 맡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했대요, 교회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새벽 예배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겨우 나와서 한두 번 메꾸고 관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그 목사님은 할렐루야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교회 그만둘 때까지 몇 년을 했대요. 자기는 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 이제 뭐 이렇게 뭐 편하고 뭐 좋네 뭐 이래 하더래요. 나중에 딱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계속 은사를 막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서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부흥사예요. 굉장히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설교할 기회를 준 그것에 대해서 자기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걸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교회 여러분들 섬깁니다만 섬기는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 같은 자에게 이거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뭘 한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만 유익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죠. 그래서 받은 바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똑같이 내가 1달란트 받았어도 감사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받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만큼 육체의 소욕을 이긴 사람이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도 요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리를 할 때 그냥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요리 재료 가지고 그것밖에 못 만들어. 본인은 힘들겠죠. 그것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 은사,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것밖에 A밖에 못 만들거든.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극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판에 박힌 똑같은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목사님 음식도 안 만들어 왜 그런 얘기하냐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도 드디어 먹는 건 제 입맛이 있거든요. 똑같은 먹으면 식거든요. 다양한 똑같은 재료를 다양하게 먹고 싶거든요. 예? 입맛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다양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에게만 유익 주는 게 아니라 B라는 사람에게만 유익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에는 온갖 그릇들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만 귀하게 쓰거든요. 아무리 금그릇 받으면 뭐예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면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말 여기 연관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 은사를 자기가 쓰고자 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질그릇이라도 깨끗해서 쓰임받기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질그릇이 개밥그릇 되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이 어떻게 돼요? 아주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뭐냐면 그래도 교회들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그다음 많이 어쨌든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아.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보면요 다 똑같아.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작은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큰 데 가면 이러고 작은 교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다 귀해. 다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뭐 사회적인 지위 어떤 건 따지고 뭐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농촌 교회도 똑같아요. 보면은 귀한 그릇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농촌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더라. 금방 늦게 봤어. 귀한 그릇이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유 저분 참 좋아하네. 네, 저분 때문에 내가 목회합니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왜요? 귀한 그릇이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죠. 아무리 큰 대형 교회라도 어떻게 돼요? 똥 냄새 나면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못 쓰잖아요. 똥이 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게 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멸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요? 서로 바울파, 게바파, 아블로파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똥사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시거든요. 나는 막 그냥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겼어도 더럽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육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에 따라서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 나는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한 그릇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야 새날을 맞이하죠. 2017년이.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의해서 또 그냥 그렇게 똑같은 삶 살거든요.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게 살면 주님 굉장히 괴롭잖아요. 왜? 자식이 힘들게 사는데 마음 편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왜 주님 왜 괴롭게 해? 네. 그렇게 불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 고통 준 피눈물 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은사가 극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했던 그 경험들, 그 모두는 다 은혜거든요. 그걸 쉽게 사장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했던 분이 본데 그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냐.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그 확신반하고 성장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귀한 게 어디 있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근데 이미 보편화돼서 이제 괜찮지 않냐? 같이 섬겼었기 때문에 그 교제가 많이 우리나라에 퍼졌거든요. 근데 모르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확신반 성장반 그 교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지금 그 과정별로 지금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사모랑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도 그러냐?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자료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게을러서 못하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분도 그 동기 목사님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쓰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쓸 기회를 갖다가 자기가 내서 자기 기쁘다고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장시키지 말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귀한 그릇. 자, 12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냐면은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출발됐느냐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뭐냐면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소망이네.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이룰 능력을 준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들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이 지금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 할 때마다 미리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이 성령님이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못 깨달아. 지금은 깨닫지 못하면 막 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까 보니까 이게 성령님의 뜻이었네? 이런 삶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뒤돌아보니까 감사하네?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네? 이런 탄식과 이런 감사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뭐냐면 마음이 공허하고 고아처럼 허전하고 막 힘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게. 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처럼 고아처럼 우리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해가 지났는데도 뭐냐면 힘들어. 난 외로워. 너무 고독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 해가 안타깝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지 말자 이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고 무슨 말씀을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하고 저는 계속 그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새벽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수요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밥도 뭐예요? 식은 밥 먹으면 맛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밥 주면 맛없잖아요. 반찬 똑같은 거 계속 줘보세요. 근데 제 친구는 똑같은 거 줘도 할렐루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우리 교회도 가끔 가고 그러죠. 그 친구는 뭐냐면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30년이 넘도록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뭔지 아세요? 된장찌개. 그 친구는 그냥 된장찌개만 먹어요. 그래서 그 집 가면 된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맛있어요. 똑같은 된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특한 집안입니다만.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된장만 먹지 말고 딴 것도 좀 먹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된장이에요. 같이 밥 먹으러 난 된장 그래. 바깥에 나가도. 그냥 된장 이렇게 좋대요. 그건 독특한 사람들은 빼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똑같은 거 하지 말고 계속 틀에 박히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교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1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일들을 더욱더 피하고 있는가.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막 뒷방 들기니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먹을수록 사소한 일에 시험을 든다고요. 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렇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 섭섭함이 크게 느끼기 마련이에요. 안 그렇다면요, 그 사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다 마음에 그만큼 서글프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싫으면서 성령님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시거든요. 슬퍼하시거든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른들 뭐래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옛날엔 밤새 안녕이니까. 또 밥 먹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지 드셨나요? 어른들 만나면 하잖아요. 그런 무난함이 우리들이 뭐예요?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 제목이에요. 옛날에 그 책 제목이 있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냥 없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투명 인간이래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주 사람 취급하는 게 투명 인간이래요. 그렇게 투명 인간처럼 성령님을 대할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어느 때 근심할 것 같아요? 어느 때?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근심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생기나 할까요? 다른 말 많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죠.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나는 힘든 거죠. 계속 나는 탐심의 종이죠. 계속 나는 옛사람대로 사는 거죠.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이겨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거든요. 꼭 우리가 죄를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거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고. 아이고 회개할 게 너무 많네요. 아이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뭘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점점 피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제자리 맴맴 돌 거예요. 14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나의 삶을 더욱더 맡기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드려요. 여러분 이 실존 철학자들이 있어요. 뭐 실존 철학가 하이데거서부터 뭐 키에르케골 뭐 시작해가지고 뭐 사르트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실존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실존 철학자들이 위대한 발견을 해가지고서 유럽 사회나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막 발칵 뒤집어져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존 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갑니다. 근데 이 실존 철학자들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람은 던져진 존재래요. 뭐냐면 그냥 툭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치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이 던져질 때 거기에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살아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주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일을 딱 했어. 그래 의미 있는 뜻 있는 일을 하고 나니까 나도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막 칭찬해. 환호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되고 우리 부모에게서 조성되어서 이 세상에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생일날 그냥 케이크 훅 불고 끝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가 그대로 살아갈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적 실존이거든요. 이 얘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말 이 땅의 가치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리는 거. 내 삶을 더욱더 맡긴다는 얘기는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고 내 신앙이 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내 2017년 그냥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뜻 가운데 2017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2017년 내가 잘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1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심지어 누리게 하고 그 뜻 가운데 살도록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당연히 정비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 자꾸 예수가 나와요. 그 입에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혼잡되이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그래요. 혼잡되이 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혼잡되면 안 되거든요. 혼잡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엉뚱한 세상 것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게 하고 예수를 갖다 올바로 전하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계속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16번째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한번 뭐죠? 읽어볼까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이제 성령의 교제한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뒤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처음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1절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너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서 2절부터 나와요. 그렇다면 2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좀 힘써 지켜라. 성령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됐는데 이 하나됨을 좀 힘써 지켜라. 서로 좀 종노릇하고 서로 좀 높여주고 좀 자기 주장하지 말고 좀 남을 세우는데 좀 힘써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 봐라. 예수님의 성령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종됨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기 원하냐. 그렇다면 성령의 교제를 받은 자답게 좀 살아라. 그 얘기예요. 문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점점 깊어지게 하고 있는가라는 이 16번째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성령의 교제 가운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내 모습이 참 정말 하여튼 제대로 만나는 게 굉장히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뭐든지 아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똑바르면요 성령에 따라서 16가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바르지 않으면 막 강제적으로 해요. 막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막 강제적으로 하고 막 강박관념에서 하고 그냥 막 자기 열심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뭐예요? 나가 떨어져 지쳐서 막 또 낙심해서 또 좌절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과 더불어 행동하지 않은 연고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해 1월달을 맞이해서 새 영으로 우리가 새 마음 갖고 새 날을 맞이하자는 큰 주제로 우리 1월달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번째에서 16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고